한국 영화 중에 최근에 1,000만 관객을 돌파한 영화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다 아실 텐데요. 장항준 감독의 왕가 사는 남자입니다. 우리 지금 살고 있는 지역에도 한 곳에서 지금 상영을 계속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지금 또 하나가 더 늘어났다고 제가 소식이 들었습니다. 저희도 이제 저희 아내랑 볼까 말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이제 1,000만이 됐다 그래서 이런 거는 봐야 되겠다 싶어서 저희가 월요일 저녁에 가서 이렇게 재미있게 또 봤습니다. 또 거기서 우리 성도님도 만나고 해서 또 인사도 하고 네, 그렇게 또 그 영화를 통해서 이렇게 또 감명을 받았는데요. 얼마 전에 보니까 이제 이찬수 목사님도 이 영화에 대해서 감명받은 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포인트가 저랑 되게 같았습니다. 저도 이 영화를 보면서 굉장히 인상 깊었던 장면이 하나 있었어요. 어린 단종이 이제 작은 아버지 수양대군, 즉 세조위에서 이제 피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월로 가서 이렇게 유배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때 정말 단종의 그 얼굴 표정을 보면요, 다 죽은 사람처럼 그렇게 내려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곳에 가서 그곳 사람들이 이제 막 음식을 갖다 주고, 물론 이제 그게 드라마 형식으로 좀 이렇게 재구성되어 있지만 사람들이 음식을 갖다 줘도 다 거절하는 거예요. 뭐 죽은 사람처럼 그렇게 지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점점 그 지역 사람들의 그러한 사랑을 또 느끼고 또 밥을 먹고 하면서 이제 힘이 또 생기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한 계기가 있었는데 왕이 복위 운동이 일어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다시금 백성을 살려야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생기면서 이 어린 단종의 눈빛이 갑자기 달라지기 시작해요. 물론 영화가 다소 극적으로 표현된 부분도 있겠지만 단종이 자신의 정체성을 다시 깨닫게 되면서 생기가 도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이제 목회자들은 항상 그 영화를 봐도 이걸 어떻게 설교와 연결을 할 것인가, 직업병인 것 같아요. 아무튼 오늘 이제 말씀을 보면은요, 사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왜 정말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고 하지만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늘 힘이 없고 또 늘 그렇게 어렵게 살아가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예배 시간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에도 우리가 또 이렇게 늘 눈이 감기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그것은요, 사실 어찌 보면 우리 안의 정체성,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그러한 모습에 대한 인식이 계속해서 없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이 세상을 살아보다 보면 그걸 까먹는 것이죠. 또 계속 잊어버리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정체성을 주셨는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게 되면 우리의 눈빛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그러한 방향성이 생기게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약해져 있고 또 신앙과 이 세상 속에서 머뭇거리는 그러한 우리의 믿음 가운데 다시금 주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힘과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지난주에 설교했던 내용이요, 사실 오늘 본문에 좀 이렇게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설교 기억하시죠? 네, 좀 불안합니다. 네, 제가 조금 이제 요약을 하면서 그러면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리브가가 이제 저 멀리 그 하란에서부터 이제 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이삭이 늦은 나이에 40살이 다 돼서 그렇게 아내를 얻게 되었어요. 그렇게 거룩한 가정을 이루었지만 이 가정에 자녀가 없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몇 년 동안 없었다고요? 네, 20년 동안. 잘 기억하시네요. 20년 동안 자녀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이삭과 리브가는 그래도 아버지 때보다는 더 성숙하게 반응을 했던 것 같아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그들이 25년 동안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도 자녀가 없었을 때, 그죠? 자기의 종 중에 한 사람을 양자로 삼고자 했고, 또 이제 아내 사라의 그러한 권유로 말미암아 이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도 낳고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삭과 리브가는요, 그런 일들이 없었어요. 성경에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기다렸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삭이 자기가 어떻게 태어난지를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를 그들은 기다렸던 겁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그래도 아기가 없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이삭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동시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그들이 자녀를 얻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가정에 또 쌍둥이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아이를 임신했는데 리브가의 뱃속에서 이 아이들이 막 다투기 시작합니다. 자, 22절 한번 볼까요? 제가 읽습니다.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그랬습니다. 여기서 물었다라고 하는 것은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삭과 리브가는요 참 기도하는 그러한 부모였다는 거예요. 자녀가 없을 때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또 문제가 생길 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이었다는 겁니다. 아마 이때 아브라함도 같이 열심히 기도했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때 살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175세를 향수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자녀들이 태어날 때가 160세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쌍둥이 자녀들 손주들과 15년을 함께 더 살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가정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러한 믿음의 정체성이 분명한 가족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이 하나님의 그러한 영적인 정체성으로 기도하는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자녀를 주시고 이제 리브가에게 신탁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게 이제 23절 아닙니까? 이런 놀라운 말씀을 받습니다. 23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신탁의 말씀을 받고 리브가가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원래는 장자가 장자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차자가 그런다. 리브가는요 아마도 이 사실을 분명히 자신의 남편에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도 이야기했을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러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요 이들만 받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받은 말씀이 있어요. 자, 아브라함이 어떠한 말씀을 깨닫고 있었냐면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8장 56절 제가 한번 읽습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여러분 놀라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나의 때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여러분 요한복음이 언제적 말씀인지 아시죠? 신약이에요. 지금 이거 창세기 아닙니다. 이거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때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때를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이 사실을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아브라함이 자신의 하나뿐인 독자 이삭에게 이 사실을 얘기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당연히 하죠. 이제부터 태어날 언약의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전달했을 겁니다. 그런데 바로 오늘 또 이 23절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것이 첫째 아들이 아니라 둘째를 통해서 이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신탁의 말씀을 듣는 것이죠. 이처럼 아브라함과 이삭 리브가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은혜의 언약의 가족이었다는 거예요. 이 가족들은요 우리가 아마 상상해 볼 수 있는 것은 어려서부터 자녀들에게 얼마나 믿음으로 가르쳤겠습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받은 말씀을 전해주지 않았겠습니까? 물론 장자의 축복에 대해서 에서에게까지 얘기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우리가 한번 나중에 천국에 가서 확인을 해보아야 됩니다. 그러나 에서를 결코 그 신앙의 교육에서 제외시키지는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방법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예정과 인간의 자유의지를 통한 섭리의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러한 자유의지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요 하나님의 예정은 충돌하지 않아요. 동시에 일어나는 그러한 신비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내가 죄를 짓고 그리고 또 잘못을 하고 그러잖아요. 그것을 하나님의 예정으로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겁니다. 내 죄라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예정은 뭐냐면
내가 그렇게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그 죄를 통해서도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이 지금 야곱의 스토리에 나타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성경 시대에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한 가지 좀 교회사의 역사를 여러분과 좀 나누면서 오늘 좀 같이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영국의 종교 개혁이 어떻게 일어난지 아세요? 이제 중세 시대 때, 그때는 다 카톨릭의 그러한 지배하에 유럽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카톨릭이 얼마나 부패했습니까? 그래서 이제 독일의 루터를 통해서 종교 개혁이 일어나고, 그리고 또 스위스에서 칼빈을 통해서 종교 개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때의 특징은요, 바로 신학적인 논쟁을 통해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영국의 종교 개혁은 아주 특이해요. 이거는요, 여러분, 신학적인 논쟁에서 출발하지 않고요, 헨리 8세라고 하는 사람의 가정 문제에서 종교 개혁이 일어나요. 자, 한번 헨리 8세 얼굴 보여주세요. 네, 저분이 바로 헨리 8세입니다. 그 유명한 분이죠. 그래서 영국에서는요, 드라마와 영화의 단골 메뉴예요. 이 헨리 8세 이야기가. 네, 굉장히 바람둥이였거든요. 그런데 헨리 8세는요, 자신의 왕비였던 캐서린과 이혼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캐서린은 원래 헨리 8세의 아내가 아니에요. 그의 형, 왕자 아서의 배우자였습니다. 그런데 왕자 아서가 왕위를 이어야 되는데 일찍 죽어요. 그래서 이제 동생인 헨리 8세가 명분을 위해서 바로 자기의 바로 형의 아내와 결혼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형수를 아내로 맞이하게 됐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 형수가 스페인의 공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스페인과의 외교 관계를 위해서 그 결혼을 유지했던 겁니다. 정치적인 결혼이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이 결혼이 행복했겠습니까? 그래서 헨리 8세가 이혼을 하기 원했던 거예요. 그의 사랑하는 다른 사람이 생겨요. 앤 블린이라고 하는 여인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캐서린과의 결혼을 무효로 하기로 원합니다. 그래서 교황청에 이혼을 요청해요. 그런데 당시에 교황이 스페인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교황청은 이 요청을 불허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헨리 8세는 매우 극단적인 선택을 내려요. 그게 뭐냐면 바로 로마 교황청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영국에서 더 이상 카톨릭을 자신들의 국교로 믿지 않겠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1534년도에 여러분 우리가 사회 시간에 배웠던 수장령이에요. 바로 이제 영국의 왕이 영국 교회의 수장이다. 이제 더 이상 교황이 아니다라고 선포를 하는 것이죠. 그 결과 생긴 교회가 바로 The Church of England, 영국 국교회입니다. 이게 바로 성공회의 시작인 거예요. 여러분, 성공회는 개신교인 거 아시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한 왕의 가정사를 통해서 이 영국을 종교 개혁을 일으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예화를 해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은요, 이 역사를 통해서 지금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러나 항상 위대한 사람, 거룩한 사람을 통해서만 일하시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부족하고 연약한 인간의 선택이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로 하나님은 섭리 가운데 그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야곱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야곱을 보세요. 얼마나 얍삽합니까? 그가 얼마나 속이는 자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언약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우리의 일상과 너무나도 비슷하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는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듯이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자유로운 선택을 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역사 속에서 사건들을 사용하여서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이 선택하셨던 것,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는 것 후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선택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한번 보기를 원해요. 자, 에서와 야곱이 과연 어떠한 선택을 하며 살아갔는지를 우리가 한번 추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정체성이 곧 그들의 선택을 이제 이어가는 것을 보게 돼요. 첫 번째로 에서의 모습을 한번 살펴볼까요? 자, 에서에게는 영적인 정체성이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팥죽 한 그릇에 자신의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린 이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는요, 많은 학자들에 따르면 이
그때 이들의 나이가 20대 초반이었을 것으로 추정을 해요. 여러분, 아이들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의 뭐 먹는 거 가지고 장난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팥죽 이야기는요, 바로 성인이 된 그 에서와 야곱의 믿음의 차이를 분명하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두 사람은 같은 집에서 자랐어요. 맞습니까? 그리고 같은 부모와 분명히 아브라함으로부터 신앙교육을 받으며 자랐을 겁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열매는 전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야곱은 믿음을 가지고 장자의 명분을 지키고자 했지만, 그러나 에서는 그것을 너무나 가볍게 여겼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어요. 여러분, 할아버지가 제 아무리 뭐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지라도요, 그 자녀들, 손주, 손녀들의 믿음은 저절로 전수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같은 가정에서 자라더라도 여러분, 그러므로 부모는 우리 자녀들의 각자의 그러한 자녀들의 믿음을 우리는 정말 잘 돌보고 또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 겨울에도 우리 바이블 아카데미를 통해서 우리 가정에 대한 그러한 또 좋은 강사님을 모시고 세미나를 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 자녀들의 믿음을요, 그냥 맡기듯이, 여러분 교회에 그냥 학원 보내듯이 이렇게 우리가 신앙교육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되겠지. 우리 큰애는 됐으니까 작은애는 그렇게 되겠지. 여러분,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들이 자녀를 잘 압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과 함께 지냅니다. 그러므로 가장 좋은 교사는 우리 부모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가 먼저 배워야 돼요. 부모가 먼저 동기부여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앞으로 많이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좋은 강사님들 제가 앞으로 많이 또 모시고 여러분에게 좋은 또 그러한 시간들을 계속해서 제공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우리 가정을 살리는 일이에요. 저는 무엇보다도 내가 아무리 신앙생활 잘해도 우리 자녀 때 그 신앙이 멈춘다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는 실패한 인생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주님 앞에서 다시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에서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에서는요, 아마 오늘 사건에서 그는 굉장히 대수롭지 않게 그냥 이 팥죽 사건을 여겼을지도 몰라요. 뭐 특별히 어떤 계약서를 가지고 사인업을 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뭐 나중에 장자권을 너에게 주겠다 사인업을 한 게 아니에요. 그냥 말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에서는 이것을 장난스럽게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요, 신약 성경에 보면은요, 이 에서의 행동을 굉장히 아주 비판적으로 평가합니다. 한번 볼까요? 자, 히브리서 12장 16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자, 여기에 보면 에서를 뭐라 그래요? 망령된 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거 장난이 아닙니다. 망령된 자라는 단어, 이것은 헬라어로 베벨로스라는 뜻인데요. 이 제가 의미를 보니까 어떤 뜻이냐면 속된 사람, 영적인 것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즉 히브리서 기자는 에서를 단순히 작은 실수를 한 사람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가치가 없는 사람이라고 평가하는 거예요. 에서의 문제는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언약과 믿음의 축복을 가볍게 여겼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가 가볍게 여겼더라라고 마지막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실 세상적인, 여러분 한번 눈으로 보세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은요, 에서가 더 나은 그러한 아들이었습니다. 에서가 훨씬 더, 그죠? 남자답고 그리고 그러한 배포가 있는 사람처럼 보여요. 그래서 아버지 이삭도요, 그래서 아들 장자인 그 이삭도 에서를 더 좋아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돼요. 자, 28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그럽니다. 사냥도 잘하고 그리고 부모에게 그렇게 맛있는 요리도 대접하는 그런 아들이 에서였다는 거예요. 또 에서와 야곱은요, 사실 금수저 집안에서 태어난 자녀들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가정은 엄청난 부와 세력을 가진 그런 한 나라의 지도자 가정이었다고. 그랬기 때문에 여러분, 이들이 어려서부터 얼마나 그냥 넉넉하게 살았을지를 한번 상상해 보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에서와 같은 아들이 지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야곱이 밧담 아람에 가서 20년 동안 고생하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때 형 에서를 만나잖아요. 그런데 형 에서가 그때 혼자 나왔습니까?
아니에요. 군대를 데리고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동생을 만나는데 몇 명을 데리고 나왔는지 아세요? 창세기 33장 1절을 한번 나중에 보세요. 400명을 데리고 와요. 이거 다 데리고 온 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집에도 당연히 집을 지키는 군인들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 때보다 더 지금 강성해진 거예요. 야곱은 하나님 말씀 믿고 바다마람에 가서 그렇게 고생하고 살았는데 오히려 에서는 여기서 떵떵거리며 평안한 삶을 살았던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에게는 영적인 정체성이 없었다는 거예요. 에서는 분명히 어려서부터 야곱과 함께 할아버지로부터, 부모로부터 신앙교육을 잘 받았을 겁니다. 하나님께 정기적으로 제사도 드리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종교적인 환경에서 우리가 자란다고 해서 결코 그 믿음이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에서를 통해서 오늘 보여주잖아요. 그리고 에서의 믿음의 정말 결정적인 증거, 에서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러한 사람으로 살았다는 증거를 하나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창세기 28장 8절에서 9절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의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스의 누인 마아레를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자, 여기 9절을 보세요. 아까 8절에 가나안 여인들을 부모님이 즐거워하지 않았더라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기뻐하지 않았더라. 그래서 9절을 보면 그래서 가나안 여인들과 결혼을 안 했구나가 아닙니다. 지금 여기 그 본처들이 나오죠. 이들이 가나안 여인들이에요. 그걸 어디서 찾을 수 있냐면 창세기 26장 34절에서 35절에 보면 헷 족속과 혼인을 합니다. 이들이 본처들이에요. 헷 족속은 가나안 족속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본처가 아니에요. 본처들. 자기 아버지는 일부 일처제로 평생 살았는데 자기는 본처들, 그 외에도 이스마엘의 딸들을 또 맞이하고, 여러분, 지금 에서의 정체성을 성경은 그의 결혼관을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또 오늘 본문 30절에 보면 그의 별명이 에돔이었더라 그래요. 여러분, 이거 그냥 심심해서 기록해 놓은 게 아닙니다. 에돔이 뭔지 아세요? 에돔 민족이 나중에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에돔 민족이 어떠한 나라가 되는지 아세요? 구약시대 내내 에돔은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에스더스의 그 하만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페르시아에서 다 죽이려고 했던 그 악한 사람, 그렇죠, 모르드게 나오는 그 하만이 바로 에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어린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헤롯 대왕이 에돔 사람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결국 지금 이 야곱과 에서의 믿음이 조그만 차이처럼 보이지만 그들이 나중에 가서는 엄청난 그러한 결과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믿음을 그 열매로 알리라 그랬어요. 우리의 열매로 우리의 믿음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한번 우리 점검해 봅시다. 나는, 그리고 우리 자녀는, 우리 가정은 과연 에서의 길을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야곱의 그러한 길을 가고 있습니까? 내 안에 있는 에서는 무엇입니까? 이 시간 여러분, 그것을 제거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금 우리의 길을 수정하여서 야곱의 길로 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 한번 야곱에 대해서 한번 좀 보겠습니다. 야곱은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야곱은 영적인 정체성이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야곱은요, 에서와 비교하면 인간적으로는 훨씬 못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얼마나 쪼잖아요, 그죠? 막 형을 속이고, 그리고 형이 배고픈 그 틈을 타가지고 그렇게 막 장자권을 빼앗으려고 하고, 정말 그의 이름과 똑같습니다. 전혀, 나중에도 보면 이 야곱은요, 매력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나중에 형 만나러 올 때도 자기랑 살려고 자기는 맨 뒤에 쓰잖아요. 다 이렇게 막, 첫 번째 부인, 그다음 첩들 막 자녀들 앞에 보내고, 이렇게 비겁한 사람이었다고요. 그리고 그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야곱은 속이는 자라는 거예요. 속이는 자. 똑같습니다. 그렇게 살아요, 평생.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계속 읽다 보면요, 참 신기한 것은 하나님은 그래서 야곱을 그냥 사용하지 않으세요.
결국은 야곱 같은 사람을 붙이셔서 훈련시키십니다. 그가 누구죠? 라반이잖아요. 네, 뛰는 사람 위에 나는 사람이 있다고 더 잘 속이는 그러한 외삼촌 라반을 그에게 1, 2년도 아니고 20년을 붙여놓잖아요. 그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요, 에서와 다른 점이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야곱도 부족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도 부족한 가운데 주님 안에서 성화되어 가는 것이죠. 처음부터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야곱에게 달랐던 것은 그는 분명한 영적인 정체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거를 지금 성경이 칭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젊은 시절부터 장자의 명분을 귀하게 여기잖아요. 그 방법은 조금 미숙했지만. 그리고 여러분 나중에 보세요. 바로 또 아버지로부터 결국은 축복을 받아내잖아요. 이 일을 한다고요. 왜냐하면 그에게는 분명한 하나님으로부터, 부모로부터 받은 그러한 말씀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 어떻게 돼요? 이 집안에 문제가 생기면서 형 에서가 야곱을 잡아 죽이겠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어머니 리브가가 아버지를 설득해서 야곱을 어디로 보냅니까? 밧담 아람으로 보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영국의 종교개혁 때 이야기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밧담 아람으로 보내신 이유가 뭘까요? 그냥 형이 위협해서요? 그게 아닙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뭐냐면 바로 이삭과 마찬가지로,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또 형 에서와는 달리 가나안 땅이 아니라 아버지의 고향 땅으로 가서 결혼하도록 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거기서 아내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하나님은 가나안 여인들을 만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늦도록 결혼을 안 하니까 하나님께서 결국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그를 보내십니다. 그 결과 야곱은 언약의 그러한 족보 가운데 저주받은 가나안 민족이 들어가지 않게 하셨어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의 실수와 연약함까지도 사용하셔서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뭐라고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이 야곱이 밧담 아람으로 이제 도망치잖아요. 근데 그때 나이가 몇 살이었는지 아세요? 여러분 몇 살이었을까요? 이게 이제 보통 교회 전도사님들 그리고 선생님들이 잘못 가르치는 여기 아주 이야기입니다. 저도 생각해 보니까 전도사 때 잘못 가르쳤어요. 근데 나중에 제가 이제 알게 되는데, 여러분 놀랄 준비하세요. 몇 살일까요? 77세예요. 여러분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이거는 이제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유대 전통의 해석이고요, 존 칼빈의 해석이고 대부분의 성경 학자들의 해석입니다. 제가 오늘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걸 다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다음에 한번 칼럼에 넣어드릴게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요 야곱을 생각하면 그냥 청년으로만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건, 이 당시에는 200살을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과는 한 반으로 나눠야 돼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60부터 청춘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청춘이 많으신데 예, 우리 아마 이때는 더 그랬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77세여도 한 반으로 나눠야 돼요. 한 30대 후반 이렇게. 그러니까 그때까지 여러분 결혼을 안 했어요. 자, 그렇다면 야곱이 왜 결혼을 안 했을까요? 그가 못나서요? 그가 가진 것이 없어서요? 아니잖아요. 제가 지금까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야곱이 결혼 안 한 것은 단순히 여자가 없고 뭐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이 가정은 정말 부유한 가정이었다니까요. 족장의 가정이었다니까요. 주변에 아마 많은 혼인의 그러한 아마 소개가 들어왔을 거예요. 그냥 다 거절한 거예요. 그리고 결혼할 여자가 없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는 거룩한 여자가 없었기 때문에 이때까지 기다린 겁니다. 이게 야곱의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자신을 통해서 결국 언약의 자손이 올 것을 믿고 기다린 거예요. 이게 바로 야곱의 믿음입니다. 자, 창세기 27장 46절에 보면 리브가를 이렇게 말해요.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랬대.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방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지금 리브가의 고백이잖아요.
어려서부터 철저히 이러한 신앙 고백을 들으면서 교육을 받으면서 야곱은 자란 거예요.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를 형 에서와의 관계 속에서 결국 하란으로 보내신 겁니다. 거룩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 볼 것은요, 언약의 자손이라고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는 참 형통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야곱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믿는 자의 복의 개념이 세상과 다르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오히려 에서가, 영적인 정체성이 없었던 에서가 이 땅에서는 더 떵떵거리고 평안하게 넉넉하게 살았다니까요. 야곱은 어땠습니까? 야곱은 외삼촌 집에 가서 20년 동안 그렇게 고생하고, 또 여러분 돌아오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시죠? 아내가 죽잖아요. 그 사랑하는 라헬이 죽고, 또 돌아와서는 어떻게 됩니까? 자기의 사랑하는 그 아들 요셉이 또 죽은 줄 알았잖아요. 평생 그 자기의 자녀들이 요셉을 팔아버렸잖아요. 애굽으로. 이게 바로 야곱의 삶이었다고요. 그래서 나중에 바로를 만났을 때 야곱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요, 성경 속에 여러 군데 등장해요. 하나만 한번 찾아볼게요. 시편 73편에 보면 시편 기자가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2절에 3절.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아멘. 여러분, 이거 우리의 심정 아닙니까? 우리의 마음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계속 세상에 기웃거리는 거예요. 우리가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지가 않아요. 우리가 그냥 주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는 정말 어떻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이 시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우리 이제 목사님들과 같이 이렇게 식사를 했어요. 또 어떤 분이 맛있는 또 점심을 준비해 주셔가지고 우리 목사님들하고 요즘 식사를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제 서로 이야기를 나눴어요. 요즘 참 청년들이 믿음 생활하기가 너무 힘들다. 예전에 비해서 우리 때만 하더라도 그러지 않았는데 요즘 뭐 술 문제부터 시작해서 또 특별히 결혼, 성에 대한 것이 얼마나 지금 개방적입니까? 그리고 또 믿는 사람들 찾기가 어렵고 하니까 너무 청년들이 지금 신앙생활하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어디 청년들 뿐입니까?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고,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자라는 10대 아이들 그 시대를 생각하면요, 막 너무 정신이 어질어질해요. 이제는 뭐 정말 동성애가 그냥, 그죠? 우리 주변에 그냥 판을 치고 있고, 그래서 어떤 분이 농담으로 이제는 뭐 단 거 다 필요 없고 이성하고만 결혼했으면 좋겠다고 이런 말 할 정도로 지금 뭐 시대가 악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러한 시대 가운데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여러분 키우시겠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이러한 세속적인 사회 가운데 여러분 자녀들 보내실 거예요? 우리는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이 자녀들에게 영적인 정체성을 확고하게 심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부모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따라다닐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을 맡긴다는 게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겁니다. 이 이삭의 가정을 보세요. 기도하는 가정이라 그랬잖아요. 제가 야곱을 바다마람으로 보내고 이 부모가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여러분, 이러한 기도하는 부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기도가 뭐 다 만사 형통을 준다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여러분, 기도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가장 최선의 방법임을 믿고 여러분 그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이제 새롭게 하소서라는 방송에서 여러분 주영은 씨가 하는 그 새롭게 하소서라는 방송이 지금도 이제 하는데요. 거기에 보면 전 감리교 신학대학교 교수인 이덕주 교수님이라는 분이 나오는 편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이 이야기를 우리 다른 이제 목사님의 간증 통해서 이제 이렇게 듣게 되었는데, 교수님의 아버지께서 어머니가 35세 이제 돌아가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자녀들이 4명이었대요. 자, 교수님 이제 포함해서.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가 4명의 자녀를 놔두고, 4남매를 놔두고 그냥 과부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머니가 큰 아들을 그렇게 의지를 하셨대요. 이제 큰 형이 굉장히 똑똑하고 아주 너무 그냥
효도도 잘하고 그 믿음이 좋은 그런 아들이었대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그렇게 의지하면서 살았는데 참 야속하게도 그 아들도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3년 만에 하나님의 품으로 갔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그렇게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만 해도 괜찮았는데 딱 장남이 돌아가니까 죽으니까 그렇게 무너지더래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아니 예수 믿는데 왜 남편도 죽고 아이도 죽냐고 그렇게 비난을 했대요. 그래서 그 가운데 어머니는 늘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도 하나님 앞에 왜 데려가셨냐고 원망을 하면서 그렇게 밤새 철야를 하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글쎄요, 하나님의 것을 불쌍히 여기셨는지 갑자기 꿈속에서 큰아들이 나왔대요. 간증이니까 그냥 저는 그대로 전달하는 겁니다. 그런데 큰아들이 나와서 너무 좋은 곳에서 환하게 웃으면서 어머니한테 그러더래요. 엄마 울지 말라고, 나 여기서도 바쁘게 지내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그 꿈을 꾸고 엄마가 그 다음부터 눈물을 탁 닦기 시작했대요. 그 교수님의 간증이에요. 엄마의 눈빛이 그날부터 달라졌대요. 엄마가 이렇게 믿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 우리 정말 착하고 똑똑한 아들을 하나님께서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필요하셔서 데리고 가셨구나 일찍. 그러한 믿음을 그냥 가지셨대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게 아니라.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엄마의 눈빛이 달라지더래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시더래요. 그러더니 갑자기 그 3남매 형제들을 다 부르더래요. 그러더니 엄마가 그렇게 이야기하셨대요. 자, 오늘부터 너희는 내 자식이 아니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교수님이 어려서 너무 무서웠대요. 우리를 이제 오늘 고아원으로 보내시려나 보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그런 말을 했던 이유는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다. 내가 내 자식들을 내 아이로만 그렇게 믿고 키우다 보니까 내가 책임지려고 했고 또 내가 너무 집착하게 됐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너희가 내 자녀가 아니라 너희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의 자녀로 맡기고 이제부터 살련다. 그리고 나는 너희의 유모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러분 자녀들 키우다 보면 얼마나 어려운 일 많습니까? 또 그 호르몬이 밑에서 얼마나 경제적으로 더 어려웠겠어요. 그런데 어려운 일이 있잖아요. 그러면 어머니가 항상 그러셨대요. 이제는 자, 너희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께 맡겨드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리고 어머니도 그렇게 기도하셨대요. 하나님, 당신의 자녀입니다. 책임져 주세요. 당신의 자녀입니다. 보호해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셨대요. 그리고 나서 이 교수님의 고백에 따르면 우리 3남매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믿음의 사람들로 자랐습니다. 그리고 한 명은 자기는 신학대 교수가 되고 또 한 명은 목사님이 되고 한 명은 장로님이 되어서 그렇게 영적으로 분명한 정체성을 가진 그러한 사람들로 성장하게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리브가와 그 이삭이 하나님의 주권에 맡겨드린 야곱도 어떻게 되었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야곱은요, 결국 어떻게 되었냐면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시잖아요. 야곱의 아들 중에 유다를 통하여서, 여러분 유다를 통해 누가 옵니까? 다윗이 오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실 바로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 가운데 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에서의 가족과 이 야곱의 가족은 엄청난 그러한 차이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요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유혹합니다. 적당히 믿어라. 너무 티내지 말고 지혜롭게 좀 살아.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밥이 나오냐 돈이 나오냐. 예전에 저희 할머니가 저희 어머니한테 늘 했던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에서처럼 살고 싶은 유혹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믿음도 그냥 조금, 세상에서도 그렇다고 마음대로 살지 못하고 조금 그렇게 어설프게 살다가 우리 주님 품에 가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정체성은 그렇게 모호하게 유지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정체성은 결국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지금은 작은 차이인 것 같지만 결국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신 대로 그것은 엄청난 차이를 우리에게 주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묻습니다. 너의 정체성은 무엇이냐? 너는 누구이냐? 오늘 우리는요 여호수아의 고백을 함께 우리 드림으로 오늘 말씀을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호수아서 23장
15절인데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노라 하니 아멘. 이러한 분명한 믿음의 정체성으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복된 은혜의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